열왕기상 7장.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숯불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100자이고 그 너비는 50자이고 그 높이는 30자이다. 백향무 기둥을 4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는 백향목 석가래를 얹었다. 지붕에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의 석가래를 대고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창틀은 3줄로 되어 있고 그 창문들은 3단으로 되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문과 문설주는 모두 네모난 모양이고 창문은 창문끼리 3줄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 주랑을 만들었다. 그것은 길이가 50자이고 너비가 30자인 벽이 없는 복도였다. 주랑 앞에는 현관이 있고 현관 앞에 또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 위에는 차양이 걸려 있었다. 또 그는 옥자실 곧 재판정을 짓고 그 마루를 모두 백향목으로 깔았다.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축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 주었다.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치수를 재어서 깎은 귀한 돌, 앞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들로 지었는데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 또 바깥은 물론이고 건물 안에 큰 돌까지 다 그러한 재료를 써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값진 큰 돌들을 놓았는데 어떤 돌은 10자나 되고 어떤 돌은 8자나 되었다.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치수를 재어서 잘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으로 벽을 올렸다. 왕궁뜰의 담이나 주님의 성전 안뜰의 담이나 성전의 어기 현관의 담은 모두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를 놓아서 쌓았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두르에서 후람을 불러왔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노세 대장장이다. 그는 노세를 다루는 일에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 그는 2개의 노세 기둥을 만들었다. 둘 다 18자 높이에 12자 둘레였다. 그는 또 그 2 기둥의 꼭대기에 얹어 놓을 2개의 기둥 머리를 놋을 녹여 부어서 만들었는데 그 기둥 머리는 둘 다 똑같이 높이가 5자이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머리를 장식하려고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고리를 각각 7개씩 만들었다. 이렇게 2 기둥을 만들고 나서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머리를 장식하였다. 노쇠로 석류를 만들고 그물에다가 석류를 2줄로 늘어뜨려서 기둥 머리를 장식하였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머리는 그 높이가 넉자이다.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사슬 장식 위에 둥그렇게 돌출된 부분에다가 얹었다. 기둥 머리에는 노쇠로 만든 석류 200개가 둥그렇게 열을 지어 있었다. 다른 기둥 머리도 마찬가지였다.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2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기둥 머리를 얹었는데 이렇게 해서 후람은 기둥 세우는 일을 마쳤다. 그 다음에 후람은 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노쇠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박이 있는데 이것들은 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2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노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고
등으로 바다 모양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노쇠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너비 만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우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2,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또 노수로 받침대를 10개 만들었는데 받침대마다 길이가 넉자, 너비가 넉자, 높이가 석자이다. 받침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받침대는 판자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 틀 사이에 낀 판자 테두리 위에다가는 사자와 소와 그룹을 그려 놓았다. 사자와 소의 그 위아래로는 화환 무늬를 새겨 놓았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4개의 노쇠 바퀴와 노쇠 축과 4개의 다리를 달았다. 그 4개의 다리는 노쇠 대야 아래에서 어깨 모양의 받침두리를 괴고 있었다. 이 받침두리들은 화환 무늬의 맞은 쪽에서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 아가리는 받침두리 안에서 위로 한자 높이로 솟아나와 있었는데 그 아가리는 지름이 한자 반으로 둥글게 받침두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아가리에는 돌아가면서 새긴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테두리 판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않았다. 그 테두리 판자의 아래에는 4개의 바퀴를 달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안에다 넣었다. 바퀴 아래의 높이는 한자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말이 끄는 전차 바퀴의 구조와 같았다. 바퀴의 축과 테두리와 바퀴살과 그 축의 통은 모두 노쇠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받침대의 4귀퉁이에는 어깨 모양의 받침두리가 4개 붙어 있는데 그 받침대에서 받침두리가 잇따라 나와 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자 높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둘려 있고 또 받침대 아래에는 바퀴축인 받침대와 테두리 판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바퀴축인 버팀대 판자와 테두리 판자 위에 빈 곳에는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활짝 핀 꽃 모양과 함께 새겼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치수와 같은 모양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또 그는 노쇠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다. 대야마다 물을 40말씩 담을 수 있었다. 대야들의 지름은 넉자이다. 받침대 10개에는 모두 대야 10개씩을 달았다. 받침대 5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5개는 성전의 왼쪽에 놓았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에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2기둥과 2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 둘과 그 2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2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와 또 받침대 10개와 받침대 위에 올려놓을 대야 10개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놓을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들이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만든 주님의 성전의 이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나는 노쇠로 만든 것이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달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노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금으로 만든 상과 또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의 오른쪽에 5 왼쪽에 5개씩 놓을 순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과 부집개와 순금으로 된 잔과
심지 다듬는 집게와 피 뿌리는 대접과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과 내실 곧 지성소 문에 다는 금 돌적이와 성전의 바깥 문에 다는 금 돌적이들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 곧 에다님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와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이 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놓은 것이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며 이 웅장한 집을 지으셨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불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놓아 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아버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 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온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들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때나 누리 때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발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죄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 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쇠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어 주신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 및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주님의 제사를 드린 것은 소가 22,000마리이고 양이 20만 마리였다.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왕은 주님 앞에 있는 노제단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담기에는 너무 작았으므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적경에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을 2번씩 10나흘 동안 절기를 지켰다. 둘째 이레가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읍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 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벳호른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에 따른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에 솔로몬이 밀로 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처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4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4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시편 99편.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 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 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의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